얼마 전 전도회를 통하여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 내가 내 아비이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씻었으니까 저녁에는 나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안 씻겠다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줄 물은 그만큼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죠. 물이 거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부도 똑같이 그렇게 세척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안에가 잘 안 씻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 저희에게 정결함을 매일 주고자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우리가 뒤에 있는 곧 침례라 라는 단어 때문에 물에 대한 상징성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말씀들을 통하여 꾸준히 물에 대하여 강조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 물은 우리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구였죠. 주님께서는 이 물을 가르시고 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며 생명체가 있게 하셨고, 홍수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람을 통하여 그 물을 말리시고 다시 묻을 드러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어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물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부터 반쪽아리를 내사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 사이를 묻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구원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접경에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물의 귀함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시는지요? 오늘 나오면서도 사용하셨던 그 물, 지금 이 순간에도 왠지 마시고 싶은 그 물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가깝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그 물을 떠올리실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한테 부어주사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 매일 새 사람이 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구주와 함께 새 삶을 누리게 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구주를 쫓아가는 삶 살기로 함께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오늘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 살기 위해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충무공의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미리 주시며 그 요체의 비결들을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많은 욕망들이 계속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사 매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씻어도 될까요? 밖에 있는 오염물질 안 닿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곱도 껴있고요. 여기저기 막 몸에서 분비물로 인해 가지고 냄새도 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물의 역사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듭남에 대한 키워드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분들,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동일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저 하늘나라에 도착하려 하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 없이는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비참한 형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 지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들이나 썩어버린 낙엽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정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거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하고서 닦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닦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붙이고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정도 된 사람도요, 여전히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봐서 그 여파를 지금도 눈으로 앓고 있는 그 바울도 죄된 생각, 죄된 마음들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는 슬퍼하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들이 나를 자꾸 점령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짚었냐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고 뽑을 수 없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두 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샘솟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뽑아내고 싶어도 없애고 싶어도 계속 죄는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오면 우리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주변들한테 불행들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계속 씻어야 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이가 등장합니다. 초반에 읽었던 니고데모의 대담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이였죠. 그런데 그가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뭔가 계속 찝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돌려 말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입으로 담지 않아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답변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답변을 딱 들은 감정이 그래서였습니다. 아주 답답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영적으로 숙성되어져 왔고 많은 말씀을 알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했던 일들이 이렇게나 많아서 그 결과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공회의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뭘 더 바라느냐?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살짝 비꼬듯이 영감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이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못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까지 됐고 나이를 이만큼 차서 늙었어요. 찰 만큼 찼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새파란 사람이 아주 젊은 이 청년이 30세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좋습니다. 거듭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거듭나야겠습니까? 모태의 뱃속이라도 들어가야지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잠깐의 변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문양을 바꿀 수 없듯이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잔뜩 묻어있는 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결을 보고 저거 묻은 거 내가 바꿔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이미 바뀌지 않았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거듭나려면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거듭나는 거냐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 많은 그 순간들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아가서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많이, 더 널리 그것의 필요성을 어필하시기 위해 어쩌면 우리에게 손 씻고 정결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코로나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잘 씻고
조금 더 정결에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저희 모두가 훨씬 더 건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 우리 이미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씻으십시오. 마음속에서 자꾸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악한 생각에 노출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씻으십시오. 우리가 가다가 더러운 거 묻으면 바로 씻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밑에 내려가서 잠깐 하는 사이에 여기에 딸기잼이 묻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손가락에 살짝 묻어온 거를 저한테 탁 묻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뒀을까요? 그 즉시 와가지고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정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러움이 생기는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침례를 통하여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꾸준한 방향성입니다. 나는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럽게 살지 않고 계속 씻으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자백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거듭남의 비결을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거듭남의 특성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매일 어떻게 거듭남을 맛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립해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침례는 무엇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어야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부분에는 앞에와 다르게 믿고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뒤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정죄를 받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번 정의하지만 믿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혹은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믿음이라고 통칭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이 옳으니까 그 길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이 옳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거듭남을 불러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침례를 받았으니까 옳시구나 좋다 하고 살겠다 하고서 막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것이
그분이 바라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기적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뭘 믿느냐라는 질문에 동일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희생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 희생의 왕국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는 죽으심과 합하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매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스물스물 피어나오고 있는 욕망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며 막 그 욕망들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이번 교과를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오셔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우셨을 주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들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모본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를 믿고 따르기 정말 바란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함께 죽기로 결심합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짐을 그 다음 성경절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생명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도 믿음도 침례도 다 하나 되어 함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방향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방향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막 복잡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역 시작부터 물속에 장사되시고 시작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내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결국 내어주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침례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일부분만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세례를 맞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희생으로 그것을 무마하려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 빙산의 일각과 같은 엄청난 덩치의 이기심을 숨겨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작은 이기심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온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씻으십시오. 정결해지기로 결심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듭난 백성들의 특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품성을 감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가신 길을 쫓아가기로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 인침의 중요한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인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임을 도장 꽝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곧 구원의 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백성들, 거듭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됨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씻으며 정결하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방금 언급했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인침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게 된 이들은 여기 놀라운 변화의 약속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계속 더럽히는 게 만물보다 더러운 게 뭐라고 했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선한 양심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이.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요, 지저분해졌어요.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다른 지저분해진 거 만지는 거 어떠십니까? 이미 지저분해졌으니까,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이미 물에 빠졌는데 뭐가 물이 더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나와서 씻었습니다. 다시 더러운 거 만질까요? 왜 안 만져요?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재밌게 만졌으면서. 씻었으니까요. 인침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해졌으면 그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게 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이 선한 간구로 인하여 더러움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 놀라운 인침이 오늘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싫어지는 것, 선함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지요.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었으므로 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와 다르게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깨끗한 옷을 의식하고 그 옷을 주신 분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옷 입은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정결한 삶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거룩한 인침이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번듯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인쳐지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인증을 우리한테 내려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은 능력을 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뭐가 좋으냐 라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침례를 받은 이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침례를 받으시는 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 보니까 이분은 침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침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침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나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침례를 받은 분들한테 가가지고 침례 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분 침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커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큰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침례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의 각성을 일으켜 놀라운 변화의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그 능력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랍게도 주님의 신도들이 3,000이나 늘어나도록 단 하루 만에 그 놀라운 기적이,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3,000명이나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뜻대로 충만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그 당시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대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고 거듭남이 항상 함께 있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거듭남 없이는 이 놀라운 기적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인하여 부어진 능력을 사모하고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질문이 당신 침례 받았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 말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인침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 바울이 와서 질문한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성령이 뭐냐? 성령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침례에 대하여 그제서야 묻습니다.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결정, 사람의 능력,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침례고요. 그것에는 사람의 방법들이 들어가 있고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침례에 대하여 대사명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거듭나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 마음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거듭나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요. 내일부터 절식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안 돼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오늘 우리 모습들이 그와 같이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자 그들의 마음속, 에베소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정말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술이 일어난 것 같죠? 마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런 거 못해요 했던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성령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침례의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나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면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보십시오. 그렇게 맛보게 되면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려면 막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례는 그렇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침례는요,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이 있었을 때 바로 받는 게 침례입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함께 잠깐의 이사야서 공부를 마치고, 뭐 깊이 있게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 못했던 거 잠깐 풀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들어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자 바로 심령의 변화를 얻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빌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제1호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가 되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즉각적 회심과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거듭날게요. 조금 있다가 씻을게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저기를 다 만지고 난 뒤가 되어서 씻고 난 뒤에도 그 더러움을 결국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더러워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럼 그 즉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었던 이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새로운 삶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국 그와 같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거듭남에 거룩한 믿음과 인침과 그리고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을 꿈꾸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 거듭남이 생애에 단 한 번 옛날에 과거에 기억도 안 나는 어느 날에 침례 날짜가 어느 날인지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날 말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날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가 단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의 길이 옳습니다 말하며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떵떵거리며 힘있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이 안식일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